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된 소낙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에 복된 소낙비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라는 것을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는 장마나 우기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항상. 그런데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 비가 인간들의 악행과 역천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바꿔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면에 내리는 비는 기상학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을 위하여 내리도록 섭리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은혜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만약 하늘에서 지면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구라는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의 과정, 비가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시편 14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런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자꾸 보게 되어지면은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의 느낌이 참 심오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 보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것도 시편 기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요.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거든요. 그리고 땅에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사람이 물호수를 가지고 식물에 물을 주듯 하나님은 온 땅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어 갖고 땅에 너무 가물어서 수분이 말라 식물이 죽게 되면 사람들은 호스를 가지고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물이 전달되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는 거 있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만 가도 전부 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다 살려요. 2차선 도로에도 가운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는 전부 물로 다 살립니다. 물을 똑똑 하루 종일 24시간 많이도 안 떨어지고 적게도 안 떨어지고 수분이 촉촉하게 적셔지도록만 똑똑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전 국토가 다 그렇게 물을 줘서 다 살려내요. 산에도 그러고. 그 물이 다 어디서 가느냐? 말 그대로 갈릴리오 바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을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기 때는 우기도 있어요. 우기 때 지나가면 비를 보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건 그렇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전 세상을 향해서. 물론 비가 안 와서 사막도 있겠지만은 비가 없어서 사막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부 온누리의 전 세계 모든 땅에 골고루 비를 주셔서 모든 식물도 생명도 다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우린 산속에 산을 갈 때마다 흘러가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 계곡물 소리 너무 반갑지요. 옛날에는요 다
그 물을 그냥 마셨어요. 지금은 절대 못 마시게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산속에 들어가면 누가 물 가지고 다녔어요. 산속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했거든. 근데 보세요.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사이에 그걸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그러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여금 들짐승도 마시게 하고 들나귀도 마시게 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이게 하시고 전부 뭐든지 다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라고. 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운이 사나우면은 안 되는 거, 운이 좋으면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 말하듯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의 비지만 인류의 악행, 인간들의 악행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고, 전쟁 때에는 전쟁으로 할 전쟁을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어때요? 노아 홍수가 바로 그런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가 몇 달 동안 완공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완공한 게 아니고 100년이 넘게 만드는 게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몇십 년 동안 지은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지었어요. 그때니 방주가 완성됐어요. 근데 그 방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꾸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 꾸준하게 변함없이 믿어야 돼. 그런데 자기 성품 따라 그렇게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 자기 성품 따라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하게 방주를 완공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내 신앙, 내 믿음의 교회라고. 내 믿음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건 세상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건 아무 상관없이 내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래?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아니야. 아예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 우린 지금 다 601살이에요. 그죠? 더 많이 살았어. 그래서 안 놀래. 하나님은 비를 40주야를 땅에 쏟아지게 하셨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을 쏟아 부음으로써 산들이 물속으로 다 잠깁니다. 창세기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 5개월 동안 땅에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태풍 중에 난마들 일본을 덮치고 아주 일본을 쓸어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냥 일본만 어떻게 그렇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만 지쳐가서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대신 일본은 완전히 비로 충만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비가 1000mm가 쏟아졌더라고. 만약에 이 1000mm의 비를 40주야를 쏟아부었다 하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냥 잠겼겠지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골칫거리 자식 같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사람들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썩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속에서 성령이 한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아예 국가적으로 통째로 그냥 귀양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걸 보내기 전에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 밖에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죄에서 돌이킬 걸 말씀하고 회개할 걸 말씀하시고 콧방귀 낍니다. 마이동풍으로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땅으로 넘길 걸 작정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넘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바벨론이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넘기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근데 왜 바벨론 넘기느냐?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몽둥이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사회는 그를 버려도, 국가는 그를 버려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 몽둥이에 맞게 하시고 몽둥이 같은 바벨론으로 때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을 날이 오겠지. 깨달을 날이 오겠지. 정말 그들은 바벨론 생활 속에서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 민족이 망했으며, 왜 이렇게 머나먼 바벨론까지 우리가 끌려와야 되는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도 맞습니다. 얻어 터져도 맞습니다. 지 터져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70년이 되도록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지. 회개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다니엘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기도가 그렇습니다. 지정하면은 이들의 기도가 뭐예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기도가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다시 모든 걸 재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는, 그 복이 뭐냐면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소낙비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그치는 그런 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비를 말하는 게 소낙비인데, 근데 이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복을 줘서 흥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흥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영적인 믿음의 삶이 흥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복을 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줄기차게 내린 소낙비가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 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한 번만 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계속해서 줘야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과거에 한 번만 받은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 번만 받은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옛날이요. 맨날 옛날만 생각하는 거지. 중요한 건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그걸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은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 왜?
세상에 사람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달리는 게 얼마나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고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의 은혜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연명할 정도로 닌겔 꽂아놓고 사는 것처럼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항상 줄기차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열매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태의 열매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동해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태의 열매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의 열매가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손이 잘 되는데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말할 때는 태의 열매도 열매고 성령의 열매도 열매고 소산의 열매도 열매고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에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땅에 소산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소산에 잘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게 그게 성도가 잘 되는 거거든. 멍에를 꺾어서 멍에. 여러분, 이 멍에는 뭐 하는 멍에냐면 시골에서 지금은 소가 일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소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소에는 목에다 뭘 끼냐, 이 멍에를 맨다고. 그리고 쟁기를 끌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 멍에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죄의 멍에예요. 나를 얽어매는 고통인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멍에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하나님, 저주의 멍에를 꺾으시는 하나님, 이걸 꺾어버려야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냐?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겠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어요? 국가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민족이 돼서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도 조롱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해하는 게 없으니까 손해볼 일도 없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땅을 예비하셨다면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은 노동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노동력입니다. 이 노동력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담에게 뭐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겠고, 그게 노동력이에요. 여자는 열심히 애 낳는 거예요. 그 노동이 아니고 뭐요? 힘든 일 아니요. 뭐든지 노동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공짜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고 기근으로 망할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양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영적 기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는 수치도 없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적인 침략을 너무도 많이 받았던 민족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 민족에 패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패배를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그만큼의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만큼의 이상이 있어야죠. 그래 패배를 안 당하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그런 어떠한 무언가가 준비가 되고 그게 있어야 수치를 안 당하는 거지 덮어놓고 수치를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을 안 맞으려면 도둑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방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돼요.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안 당하려면 충성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을 말합니다. 뒤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뭐라 했어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입니다.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된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을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걸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의 손으로 내 노동으로 이루어진다고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안 주시면 여러분이 뭘 가지고 일을 할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내 몸에 병들게 하면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병원 신세 져야 됩니다. 병원 신세 지고 건강 회복하면 다행인 거예요.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당연히 결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걷어가면 한순간에 나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복과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복된 장마비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